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사겔의 4분의 1 힘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피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셔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일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의 역사적인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 기스의 명령에 따라서 사원 한 명을 데리고 아버지가 잃은 암나기들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여러 지역을 이곳저곳을 다녔지만 찾지 못하고 귀가하려던 이제 더 이상 찾는 것이 무의미하고 우리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집으로 돌아가려던 한 차에 사원의 조언에 따라서 선견자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 라마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가까이죠.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이 지점에서 가까운 곳에 선견자가 있기에 그에게 한 번 더 가자라는 의미의 선견자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라마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오기 전날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를 보내실 것을 계시하시고 실제로 사울이 사무엘에게 올 때에는 사울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었기에 그들이 하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왕, 안보를 위한 왕을 원했었기 때문에 이전 말씀에서 백성들에게 그 왕을 선출했을 때에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어려운 면을 더 말했지만 그래도 백성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왕을 원한다는 그런 말을 사무엘이 들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조건에 부합한 왕이 될 자를 보내겠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무엘과 사울은 역사적인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이 사무엘은 사울을 또한 영접하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선출하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직접 개입하고 섭리함으로써 원하는 인물이 선출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이렇게 부여하시지만 그만큼 자유의지를 주시는 만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하반절에 뒤쪽 부분에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배출된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 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족인 기스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말했던 것처럼, 자신이 말한 것처럼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힘이 약한, 숫자가 가장 작은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배출되어 강력한 지파들, 인구가 많은 지파들을 하나로 규합한다는 것, 그래서 더 강력한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 생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유다 지파라든지 에브라임 지파, 정말 다른 지파들보다가 더 강력했던 유다나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왕이 선출되는,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의 어떤 대표자, 왕이 선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유다 지파라든지 또는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그보다 조금 못한 지파 가운데에서 나온다면 오히려 하나 되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강하다는 것, 내가 더 뛰어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신이 최고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 되기는 더욱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가장 작은 지파 중에 이스라엘의 왕을 선출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은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초반에 그들은 다른 백성들보다 어깨 위가 하나가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었죠. 아버지의 말에 따라서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 않고도 했다 할 수 있는, 정말 실제로 돌아다니지 않고도 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사울은 그와 함께한 사원과 함께 정말 골짜기 끝까지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굉장히 순종과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인간적인 함께하고 있는 탁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내가 맡은 일에, 내가 들었던 일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말이라면, 맞는 말이라면 나와 함께했던 사환의 말이라도 인정하며 따르는 이런 사울의 겸손한 자세와, 주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면서 또 내가 가진 먹을 것,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선견자와 주인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이 사원의 적극적인 헌신과 함께하는 합력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길로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사울의 모습, 왕으로 선출되기 전의 모습은 정말 순종적이고 정말 좋은 마음, 함께하는 마음이 강했다면, 이런 사울이 이 마음을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끝까지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가지지 못함을 봅니다. 그리고 가지지 못하고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조차 불순종하는 교만한 자로 타락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즉 겸손해야 되지만 처음이나
나중에나 동일하게 겸손해야 되지만 내 지위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지위를 앞세우는 잘못을 사울이 범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는 순종하고 정말 많은 것을 포함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지위를 앞세우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게 된 것을 봅니다. 작은 일이라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나에게 할당되어진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나의 기득권도 아낌없이 늘어놓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죠.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이 올라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려고 하면, 많이 베풀려고 하면 많이 가질 수 있고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본받고 우리들이 행해야 되는 모습,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고 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소유하고자 움켜쥐는 것 아니라 정말 피어서 나누어주고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정말 순종하는 모습,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나가는 모습, 정말 예수님이 가지셨던 예수님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것을 본받아 나갈 수 있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소유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기에 애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질 때 높아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제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새벽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로, 뜻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높아지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고개를 숙이고 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베풀기에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을 모시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낮아질 때 높아질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매 순간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제가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